모든 두려움을 쫓는 온전한 사랑,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은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관에게 딱지를 띄워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 일인데 어느 교회 임직식에 이제 설교 순서를 맡았는데 좀 먼 곳이어서 바쁘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막 따라와요. 그 신호를 하면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렸겠지 생각도 못하고 계속 가는데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 차 가까이까지 오더니 차를 세우래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과속을 했대요. 면허증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을 줬죠. 면허증을 주면서 내가 행사에 순서를 맡아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랬더니 바쁘셔도 천천히 가시라고, 목사님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그러고는 면허증을 돌려주고 딱지를 안 띄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경찰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속으로 그러고 가서 설교를 하고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그런 경우는 참 복된 경우죠.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인데 가버려야 되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앞에서 경찰관이 있다가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죠. 변명해도 소용없고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사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나마 경찰관이 아량을 베풀어서 6만 원짜리 딱지 안 떼고 3만 원만 떼면 그것도 고맙죠. 잘못을 저질렀다가 우리가 들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리저리 변명을 늘어 놓을 것이지만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면서도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살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그냥 덮어지기만을 바라죠. 경찰관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죄의 형벌로 다가올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무기로 해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면제해 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주의 사랑은 요지부동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주목하지 못할 때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내가 혼자인 것이 무서워집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까 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로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기 쉽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서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진정한 사랑도 아닌 사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말끔히 씻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고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위험과 환난을 만나도 우리의 생명이나 영혼이 내팽개쳐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내 편이 되신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 편이 되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그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엉뚱한 비난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면 많이 서운하죠.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던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온수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비난하는 경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기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아들의 피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허물을 보기보다 그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면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주님처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날,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날은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결산하실 날은 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성경은 빌레몬서와 요한 3서 2권뿐입니다. 나머지 25권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분명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람마다 자기가 행한 모든 행적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의 말씀이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부모 뒤에 숨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예수를 사랑했느냐? 네가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느냐? 너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살아고 왔느냐? 그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그건 심판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계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쁘느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주님 관심 바뀝니다. 대학을 졸업했던,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던 주님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네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살았냐? 너 자신을 사랑함으로 살았냐? 다 질문이 같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버림당할 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옥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곳이죠. 고통만 계속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눈과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보시는 시선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은 눈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죽음과 심판을 겁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제 죽음도 저주도 물러간 거죠.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 때처럼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그는 내 형제요 내 친구이니이다. 내가 그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나이다. 주님의 변호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는 기대는 포기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결단코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아시면 어떨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죄, 앞으로 넘어질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 안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실망시키면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초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속죄의 효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내다보고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의 품에 살아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주보다 크십니다. 누가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라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에게로만 향하신다면 지금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물에 뜨려면 물에 몸을 맡겨야 되죠. 내가 발부둥 치면 도리어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부어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삶의 둥지를 틀고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